같이 합시다. 달콤한 속삭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은 악령들이 여러가지 형태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때도 그랬지만 지금은 훨씬 더 다양해졌습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할 수가 있으면 우리에게 거짓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고 러시아까지 가담이 되고 한국과 일본 뭐 말할 것도 없고, 자, 이라크 전쟁 때도 시리아 전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전쟁터에 전쟁하는 것처럼 사단이 개입을 해서 전면전을 치르게 하고요, 또 때로는 경제를 통해서 귀신이 역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게릴라 전투를 통해서 귀신이 이 땅에 역사하기도 합니다. 자, 교회 안에는 훨씬 더 귀신들이 다양하게 역사합니다. 교회 안에 사단이 역사할 때, 역사하는 이유는 교회를 박살내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사단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귀신이 항상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삼켜야 될 자들을 마귀가 찾고 있어요. 어떻게 찾는다고요? 우는 사자처럼. 자, 그러면 마귀와 그의 수하들이, 귀신과 악령들이 삶의 현장에서 누가 만나느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만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그 귀신이 언제 역사하느냐? 역사하는 순간을 알면 참 좋겠는데, 그놈들은 영적 존재들이고 우리는 육을 가진 인간이니까 육 안에 영적인 기능도 있고 혼적인 기능도 있고 육실의 기능도 있는데, 영적인 기능이나 혼적인 기능보다는 육적인 기능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더 발달되는 우리에게, 영적 존재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내면에는 순간순간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영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영적 갈급함과 내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작정을 해야 되겠다, 나 이런 믿음 가지고는 안 돼, 더 뜨겁게 살아야지, 주님을 좀 만나고 싶다, 성경을 읽고 싶다, 내가 영적으로 움직이고 움직이는 쪽으로 결단을 할 때 사단이 반응을 합니다. 갑자기 확 돌변하기도 하고요, 어떤 시기가 생기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어떤 자매가, 기독교인 자매가, 아주 신실한 자매가 사귀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안 믿는 남자예요. 이 남자가 이 자매를 굉장히 좋아해요. 나하고 결혼을 하려면 신앙생활 안 하면 못해, 결혼 못해. 그러니까 남자가, 그래, 나 교회 나갈 수 있어,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만 믿고 결혼을 해서 힘들고 어렵게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어른들 가운데 제가 상담을 할 때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힘들게 결혼을 했는데 아이도 생기고 애도 낳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은데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거듭나는 경험이 없어요. 결국에는 헤어졌어, 다른 길로 갔어. 그리고 다른 여자하고 또 만났는데 그 여자하고 또 교회 나간대요.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자매가 그 남자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이렇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영적인 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니까 그렇게 말 잘 듣는 남자가 갑자기 속에서 확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놀린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그러니까 그거는 귀신이 역사해서 그렇다. 속에 있는 영이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다가 하나님의 말씀, 특히 영적인 말씀을 전하고 귀신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속에 있는 자기도 모르게 뭐가 확 올라오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그 영들이 바로 사단이라고 하고 사단의 하수 귀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영들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다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쪽으로 움직이고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결단하고 영으로 살려고 할 때 그 영들이 육체를 통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적 전쟁이에요. 같이 합시다. 영적 전쟁.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 얼마나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 중에서 다른 건 다 먹어서 선악과를 절대 다 먹으면 안 된다. 선악과 열매를 다 먹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합니다. 죽음이 어떤 것인지 불순종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이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보면서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아는 지식이 있어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다는 걸.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이니까. 내가 영적으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자손 대대로 저주와 지옥으로 연결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영적인 거는 알면 다행이고 모르면 모르는 것만큼 속수무책으로 귀신에게 더 많이 속을 수 있어요. 믿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알았겠어요. 영적으로. 다만 저들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를 무너뜨릴까? 교회 안에도 사단의 왕국을 세울 수 있도록 사람들의 심령 속에도 육체 속에 정신 속에 사단의 왕국을 심어서 왕국은 고사하고라도 사단의 생각과 감정을 집어넣어서 계속해서 그것이 쌓이고 쌓이도록 해서 영을 부셔버릴 수 있도록 사단이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9.11 테러 사건, 이라크 사태, 시리아 전쟁, 아랍세계, 세계 지구촌 곳곳에 남아있는 공산주의 세력과 모슬림 세력들, 전쟁이 훨씬 더 다양해졌어요. 지금은 국가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종교적인 전통을 만들고 문화의 전통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어요. 자, 그런 전통주의가 평화주의의 옷을 입고 딱 있다가 이제 때가 되면 평화주의 옷을 벗어버리고 전투적으로 2판 4판으로 막 하고 있어요. 이상한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누군가 한번 탁 터뜨리기만 하면 전쟁이 붙어버려요. 남쪽과 북쪽, 중국, 러시아, 미국,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종교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인 종교가 힌두교하고 모슬림입니다. 나중에 불교도 다른 이방 종교도 어떤 사건이 연루되면 갑자기 사람들이 막 정칭이 막 돌 정도가 돼요. 자, 그럼 기독교 안에는 사단이 역사하지 않느냐? 기독교 안에, 목회자 안에, 교회 안에, 교단과 교단끼리, 또 신앙을 가진 교회들끼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잘못 적용시키므로
신천지 같은 이단이 나오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집단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요 통일교도 나오고 옛날에 전도관도 나오고 또 신비주의도 나오고 비진리 영적으로 혼탁한 데도 나오고 서로 간에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충돌로 가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조금 차이는 있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야. 생각의 차이가 있고 가치관의 차이가 있고 감정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귀신이 역사하면 충돌하는 쪽으로 가는 거야. 너는 네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간다. 세계관의 차이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이 있고 시진핑이 생각하는 것이 있고 공산주의이 생각하는 것이 있고 자유진영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이 있고 김정은이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 시스템 속에서 서로 차이가 있고 지역이 다르고 정권이 달라요. 자, 특히 교회 안에서는 수많은 영적인 사람들도 영적인 차이가 있고 영적인 가치관의 차이가 있어요. 사단이 역사하면 영적인 가치관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건전한 영성이 있다 할지라도 영성끼리 부딪혀서 충돌을 해서 사단이 역사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뭐냐면 영적 전쟁의 증거라고 보면 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의 성도들의 구성원 중에서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이고 성령께서 각자 나름대로 역사하시는데 생각하고 감정을 갖고 어떤 사역에 대한 것이 다 틀려요. 틀리고 다르고 이해가 안 맞고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역사할 때는 틈이 벌어지는 그 부분을 통해서 귀신이 역사하도록 해요. 그래서 묶어 끼리끼리.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생각을 무조건 해버리고 그것이 운명처럼 되어버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다 계획하는 것이 있고요. 할렐루야. 그 계획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인간이 어떤 통찰력이 생기고 수양을 하고 깨달으면서 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계시로 작용을 합니다. 얼른 앉아라. 앉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고 계시의 종교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고 기독교 종교예요. 기독교가 됐어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절대 따먹지 말아라. 사람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사람을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인간이 불순종했어요. 하와가 있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하와야 아주 부들부들하게 뱀의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과 그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가로되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한다. 바보. 아이고 이 바보야. 너희들이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응? 아주 달콤한 속삭임을 하기 시작해요. 사단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귓속말로 어떤 느낌으로 아주 죄와 관련해서 달콤하게 이끌어요 우리를. 선악과를 가서 선악과를 따먹어라. 가서 보니까
눈으로 볼 때 부함직도 하고 모든 지혜를 통달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한 엄청난 과일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물질주의예요. 물질주의. 눈으로 보여서 느껴지는 것은 물질주의예요. 돈이 필요하다, 가난한가, 돈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은 물질과 관련된 정욕의 시험이 오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소유하라는 두 번째, 이거는 일종의 영지주의야. 영지주의. 무슨 말이냐면, 영지주의는 비밀스러운 영적 지식을 소유하는 사람, 그노시스, 그노시즘이라고 그렇게 해요. 자,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서 물질주의가 생기고, 이것을 먹으면 너희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데 하나님처럼 된다, 영적의 새로운 지식이 있는 것처럼 귀신이 그렇게 속삭여요. 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소유할 수 있어. 영적인 지식을 소유할 수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될까봐 하나님의 따먹지 못하게 한 거야. 근데 이제 사단의 말을 들으니까 그런 것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이 하와가 자기가 그렇게 먹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담, 내가 보고 보니까 지식이 막 생겨. 내 몸이 벌거벗어서 아이고 창피하고 부끄러워. 아담도 먹어보면 안 되는데, 아이 먹어봐, 괜찮아. 아담에게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없어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요, 남편이 신앙이 부러지면 아내가 바짝 조여야 되고, 아내가 신앙이 느슨해지면 부모나 자식이 브레이크 역할을 해서 정신 차리라고 소리를 지르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고 영으로 살린다고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의 시작은 자기 생각에서부터 시작하고 자기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생각에서 출발하고 마음속에서 시작이 되며 혼과 육으로 점점 발전하게 되다 영을 깨버립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시작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에 노출이 되는 것은 생각과 마음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사단이 노린 게 그거예요.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제안을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동기를 공격받아요. 내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 동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동기가 만들어지는데, 사단이 역사할 때도 내 안에서 죄에 대한 호기심의 동기가 만들어져요. 여러분의 동기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미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면 너희들은 정령 죽는다. 하나님 말씀을 이미 들었어요. 오래전에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고 알고 있고 듣고 있고 깨닫고 영적 체험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공격을 받는 거예요. 사단이. 새로운 거 있어. 뭐 새로운 것인 줄 알았더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어. 다 들었어. 야, 이 바보야, 아니야, 한번 시도해봐.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도 해봐. 나를 움직이려고 하는 것, 내 생각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여지고 기어이 의지적으로 움직여서 동기를 부셔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은 사단과 영적 전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육적인 장소요, 혼적인 장소예요. 내 안에서 전쟁터야 이게. 믿습니까? 이 전쟁터인 내 자신을 어떻게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미 주셨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걸 지킬 만한 동기가 너무 약한 거야. 그러니까 이 동기를 부수기 위해서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거야. 하나님처럼 돼. 가서 봐. 물질처럼, 물질적인 것처럼 부함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가 다 그래요.
동성연애자들도 이제는 어떻게, 전에는 비밀스럽게 몰래 만났는데 이제는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도 동성애 축제에 같이 가가지고 막 소수 인권 태어나면서 내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인 거야. 마음이 바뀌든 안 바뀌든 무조건 여자인 거야 그거는. 할렐루야. 나는 여자지만 남자 쪽에 가까워. 성별을 그렇게 어떻게 바꿔버려요. 그럼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미국에서는 여자를, 야, 공부할 때 초등학교에서 여학생 나오라 그래가지고 남자애들한테 야 만져보라니까. 구석구석 만져봐. 느낌이 어때? 야릇하네? 이상하네? 그렇게 직접적으로 만져보게 해요. 대학교에서 교수가 동성애자야. 시장도 동성애자. 그런 데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 기독교인 가정에서 학교에 애들 공립학교를 못 보내요. 사립학교는 영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성경적으로 가르친 데가 있어요. 근데 이 사립학교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일반 공립학교에는 음란한 거 다 가르쳐요. 내가 몸은 남자인데 마음은 여자야. 여자 샤워실에 가가지고 다른 여자도 샤워하는데 같이 샤워하는 거야 남자가. 나는 여자야. 그러면 그래 또 그렇게 인정해요. 이런 미치고 환장할 때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은 사단이 얼마나 다양하게 접근해 가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지금 장로교회도 침례교도 일부 교파들은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한번 정지하거나 이러면 감옥 갑니다.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 결혼시켜 주세요. 우리 교회는 동성애자를 결혼 못 시킵니다. 그러면 그 사람 감옥 가요. 핑계를 잘 대야 돼. 그날은 우리는 다른 일정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야지. 동성애자들을 막 저주하고 까고 이러면 구속된다니까요. 그런 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이런 부끄럽고 더럽고 추한 죄까지도 이제 드러내고 멀쩡한 사람들까지 같이 동참하고, 엄마는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고 할아버지도 될 수 있고 아빠는 여자 아빠도 나올 수 있다.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충돌을 일으켜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나라도 이제 막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영적 전쟁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은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생각에서 출발한다. 마음에서 시작한다. 혼과 육으로 전달이 된다. 그리고 영으로 발전하는데, 영까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어야 될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기 시작하면 사단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제 오늘 새벽에 이스라엘 집회하는 것 때문에 이제 홀리파이어 미니스트리 리더들이 모여서 몇 사람만, 주님께 성도 몇 사람만 가려고 했는데 리더들이 간다고 이렇게 준비하니까 갑자기 눈이 말해요. 바늘 한 몇 개가, 5개가 막 눈을 막 쑤시는 것처럼 공격이 들어왔어요. 막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손도 더듬더듬 해가지고 약을 집어넣고, 그런 가운데 실눈 떼고 누구 또 막 문자를 막 보내고, 특히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그냥 회복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서 불을 던지고 회복시키려고 하니까 귀신도 역사하고 막 공격을 해요. 다 보고 있어요. 우리를 다 보고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은 상담 중에 지방에서 올라오신 어떤 분이 막 펑펑 울면서 상담하는데, 갑자기 옆구리를 귀신이 와서 한 이 창 쇠꼬챙이 가지고 옆구리를 확 찔러서 이쪽으로 관통하게 나오고
비명을 내가 꽉 질렀어요. 그리고 상담 끝나고도 집에 와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갑자기 내 항문으로 쇠꼬챙이가 팍 쑤시는데 여기 배 위에까지 통과하는 것 같아요. 덜덜덜덜 떨면서 지금 이스라엘 집회하는 거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들을 다 듣고 있어 그놈들이. 그리고 아주 달콤한 속삭임을 하느냐, 어렵게 힘든데 뭐 들라고 가냐, 왜 가려고 하느냐. 자,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속삭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미혹이 오고, 그리고 영적인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귀신이 어떻게 오느냐.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경험을 빌리면 더 센 데가 있다, 더 능력 있는 데가 있다, 더 하나님이 역사한 데가 있다 해서 나간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 우리 교회 한 몇 배 될 거예요. 자, 사단은 영적인 사람에게도 끝없이 개입하고 끝없이 유혹합니다. 자, 그러면서 새로운 영적 지식이 있고 새로운 영성사역이 있다고 또 그렇게 유혹합니다. 또 그 외의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어떤 영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아이템이 뭐냐, 여러분 아이템이라는 말로 아시죠? 온라인 게임에 나오는 어떤 갑옷, 액세서리, 도구, 장식용 뭐 이런 것들, 영적 마귀가 가지고 있는 영적 아이템들도 그거예요. 야, 은사가 있다, 능력이 있다, 영불변이 있다, 은사가 있다, 다양한 일종의 그런 영화들, 육신적으로는 최신 영화들이 나와서 사람을 미혹을 합니다. 야, PC 컴퓨터에 보면 정말 재미있는 게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영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짜 영성, 혼적인 영성들이 계속 나와서 영적인 아이템들을 만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한번 미혹이 되면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컴퓨터 한번 하면 중독되기 시작하고, 온라인 게임도 중독되기 시작하고, 영화도 한번 보기 시작하면 중독이 되기 시작하고, 그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중독성이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에 중독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세상의 미디어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가짜인데도 진짜 같은 세상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정말 판타스틱하죠. 육체 안에 숨겨진 것들이 있다. 육체를 통해서 성적인 즐거움을 맛보게 합니다. 신비적인 어떤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미혹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3절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이 있어야 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사단의 미혹에서 벗어나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방법, 지금 우리에게도 같은 비슷한 방법을 유혹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자기 안에서 어떤 불만이 생기도록 유혹을 해요. 자, 오늘 사단이 하와에게 제안합니다. 야,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게 말을 하셨어? 그러니까 여자가 대꾸를 합니다. 동산 나무 실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어.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그걸 먹으면 너희가 죽는다. 그런데 마귀가, 야, 그거 아니야, 너희들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한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불만과 불평이 안 생겼는데 사단의 음성을 들으니까 내 안에서 어떤 불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불만이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불만은 속으로 생기는 거고 불평은 입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불만이 생기면서 불평이 입으로 나오게 되면 이건 사단의 역사예요. 믿습니까? 불만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비교에서 비교돼요. 비교에서 비롯돼요. 남과 비교하는 거야. 하와를 하나님과 비교해. 하와는 순수하고 순결했지만 완전하지 못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사단이 거짓말을 하면서 계속 불만을 조성하고 불평하게 만드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았다.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불평 불만이 없었는데 왜 마귀가 말하니까 왜 불만이 자꾸 생기지? 왜 자꾸 불평이 자꾸 생기지? 여러분 지난주에 봤죠? 하나님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정부 때문에, 국회의원 때문에, 이런 환경처럼 가난 때문에, 뭐 때문에 누구를 자꾸 탓하고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 불만을 계속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사단이 말을 하자마자 점점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하와의 모습이에요. 야, 선악과 말고 너희들이 다른 거 다 먹었지 않냐?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 그게 뭔지 알아? 선악과야. 지금 너가 가지고 있고 너가 지금 하고 있고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 더 좋은 것이 있다니까?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와야, 더 좋은 거 있어. 뭔데? 하나님이 그 많은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악과가 있어. 그러면서 자기 안에서 뭔가 더 도사리도록, 생각이 되도록, 비교하도록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만이 생기고 비교하면서 불평이 생기고 그러면서 범죄가 되고 그러면서 죄를 짓긴 짓는데 새로운 죄를 짓는 새로운 동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새로운 동기,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동기가 돼서 도전하게 되는데 사단이 역사하게 되면 대부분 내 안에서 만들어진 그런 동기는 범죄의 씨앗이 됩니다. 같이 합시다. 내 안의 동기를 관리하자.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동기, 남과 비교하는 비교의식,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불만과 불평, 이런 것들은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죄가 점점 장성하게 만들어요. 죄가 장성을 하니까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따먹게 하여. 이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지 몰라요. 자, 선악과를 보니까 정말로 보암직하냐, 정말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냐?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더하거든요. 저거 먹으면 죽어, 저건 아니야, 저거 먹으면 안 돼. 그래 딱 보자마자 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매력을 느껴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매력을 느껴. 그리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의 사와의 상상력을 더해가는 거예요. 상상력이 더해지면 죄를 더 짓는 거야. 믿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선악과가 다른 과일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저 여자를 사귀면 참 멋있을 것 같아. 저 남자는 정말 잘생겼어. 자기 남편 자기 아내하고 비교해 봅니다. 비교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나는 박구순이하고 살구나, 나는 순호박하고 사는구나. 옥돌매, 옥상에서 떨어진 매죠. 박호순
성이 박씨고 이름이 호순이가 아니고 거꾸로 하면 순호박. 자기 아내를 보니까 순호박 옥돌매 같아요. 근데 남을 비교하니까 저 사람 보니까 늘씬하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이쁘고, 남자도 보면 아이고 사람은 그 나무에 그 가지예요. 다 똑같아. 옆에 사람 쳐다보고 우리는 다 똑같다. 시작 해보세요. 살쪄도 똑같다, 날씬해도 똑같다, 눈이 적어도 똑같다, 돈이 있고 없고도 똑같다. 다 똑같아. 성질나면 뭐예요? 욕해. 이런 개씨 성질나봐요. 막 짜증나고 막 그래봐요. 다 똑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금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상상력도 동원이 돼요. 그래서 죄는 지으면 지을수록 아름답게 보이고 상상력까지 들어가서 죄인지 아니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지적으로 죄에 동참하게 되고 죄의 억지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따먹었어? 여보, 먹어보니까 아니야, 괜찮아, 먹어봐. 눈이 밝아졌다니까. 그러니까 죄의 억지력, 자동차로 말하자면 브레이크가 다 파열돼 버렸어요. 사단에 대한 의심도 없어졌어요. 고장난 자동차처럼 의지가 사라지게 되면 쾌락적인 즐거움으로 가게 되고 죄 짓는 쪽으로 가게 되고, 죄가 점점 확산이 되면 사회성이 되어버려요. 죄가 점점 많아지고 커지면 동성연애자들도 세상의 문화, 영화, 스포츠 뭐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해서 어떻게 사회성이 만들어요. 사회성. 그 사회의 집단의 성격이나 구조나 인간관계나 규범이나 질서 이런 것들까지 영향돼 가지고 성소수자들을 막 보호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목적에서 사람들이 막 움집을 하고 더 많이 형성이 돼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저 사람도 사람인데 저 사람들의 활동도 우리 같이 동참하자, 멀쩡한 사람들까지 같이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었을 때 즉시 기쁨이 왔어요. 따먹었을 때 즉시로 기쁨이 왔어요. 이야, 진짜 맛있네. 하나님 말씀이 아니네. 먹어보니까 자기 남편에게도 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보, 이거 먹어봐. 죽였죠. 먹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결과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순종과 기쁨이 있었는데 선악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어떤 주관적인 변화가 왔어요. 주관적인 변화 중에서 첫 번째는 자기 안에 어떤 컴플렉스가 생겼어요. 열등감이 만들어졌어요. 과거는 하나님의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가 넘쳤는데 하나님이 아담아 하와야 내가 어디 있느냐, 이제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왜 따먹었느냐. 자기 안에서 이런 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왔어요. 객관적으로 모든 육체에게,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모든 후손들에게 죽음이 왔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고 농사할 때도 저주를 받고 그 저주가 자연 모든 만물에게 저주가 계속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영적으로 이제 죽음이 왔고 영혼을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류가 자유를 상실했어요. 죄의 속박 속에 있고 죄의 노예가 되면서 죄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섭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 결과가 그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자, 그러면 나중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사단을 머리를 까부수는 날이 와야 되는데 드디어 2000년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인간은 비로소 회복이 되고 영적 전쟁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같이 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여러분의 동기를 공격하지 않도록 하세요. 믿습니까? 그냥 영화를 봐도 그냥 영화를 본다, 또 본다, 또 본다. 영화를 보기 위한 영화를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스포츠도 마찬가지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지금 사단과 영적 전쟁하고 있는데 사단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내 동기와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공격당하지 않도록 동기를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억제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아이템을 가지고 사단의 세력을 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